아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던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라고 까닭없이 그러겠냐고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은 욥이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욥을 모함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그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울타리가 돼주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욥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엄청난 부를 말도 못할 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아주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는 이런 세상적인 물질이나 지위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신앙 자세입니다. 이제 사탄은 욥에게서 복을 제하면 그가 하나님을 잊고 욕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은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맡기는 겁니다. 해봐라. 욥의 삶에 닥친 고난은 욥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를 드러내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련이 있다면은 그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동기를 거울이 되어서 보여줍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물론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욥과 다니엘의 욥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요즘은 잘 부르진 않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요즘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뭐 돈만 있으면 세상 편한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어떤 나라라도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때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도 때론 통용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 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인 것처럼 말하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나누는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나의 신앙, 올해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 또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